참 읽었는데 오늘 우리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좀 길지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세 번째 대화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세 장인데 욥의 독백입니다. 이 독백이 아주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결론은 내가 지금 받는 거는 벌 받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31장에서 그걸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29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날 내가 얼마나 찬란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쭉 얼마나 형통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가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29장 2절을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와 같이 내가 내 삶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고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이 욥기 29장은 정말 멋있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멋진 회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였다. 쭉 그렇게 고백하다가 2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참 내 삶이 진짜 존귀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29장 전체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높여주셨고 그때 욥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프죠. 하나님이 나와 또다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다가 30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을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게 욕이죠. 이게 이제 욕입니다. 그냥 보시면 욥은 참 멋있게 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게 이제 욕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그때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욥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힘든 것뿐이죠. 그때 욥이 성결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했던 일로 채워주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욥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반대로 언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욥의 현실은 29장과 30장이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1절을 읽었는데 30장 1절 이게 참 무시무시한 욕이거든요.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욕을 안 하게 배웠고 지금도 욕을 안 합니다. 남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밥 먹으러 가는데 사고 날 뻔했거든요. 제가 탄 차가 꽝 사고 날 뻔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는 앞에 앉았고 뒤에 앉은 두 명의 자매들을 속으로 18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욕을 전 안 해요. 놀라시면 저 욕을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 욕을 안 해요, 저는. 김덕수 일사님 예전에 몇 해 전에 차 사고 날 뻔할 때 욕하셨다고 그러셨나? 하려다 말았다 그러셨구나. 하려다 말았다. 근데 저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욕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후끈거리는 욕하지 않아요. 네? 김소라, 한송이 둘이 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대화식 설교.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왜 얼굴이 빨개지지? 근데 이제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30장 1절은 욥이 욕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비우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저 개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개 자식들. 우리나라에서는 직설적으로 개새끼라고 욕합니다. 예. 저는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욥은 길게 돌려서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수 없다. 저희 집에는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개 2마리. 저희 집에 피치와 밀키. 예. 2마리가 있는데, 특별히 피치는 이제 피자와 치킨 뭐 이런 뜻은 아닌데 2마리가 있습니다. 집에 가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꼭 와서 저한테 인사를 아침 문안 인사를 합니다. 걔네가 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이제 꼬리 흔들면 그렇지. 교감을 하니까요. 걔네는 제 자식이거든요. 예, 특별히 피치가 아기 날 때 제가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 자식이에요. 저는 걔 아빠예요. 저 무슨 웃음이지? 에? 이거 무슨 웃음이지? 우리 오늘 설교 좀 이상한데.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걔 아빠입니다. 진짜 제 애기들 같아요. 그냥 꼬리 막 이렇게 흔드는 게 너무 예뻐요. 강아지들 보면서는 우리 애기들 그렇게 하거든요. 아빠한테 와봐.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엄마한테 와봐. 그렇게 하시죠. 아마 개 키우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개 아빠인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개새끼라 그러면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안 참죠. 예. 저도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참죠. 김소라 이름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소라 집사님은 개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어렸을 때 개 보고 한번 기절한 적이 있어서 엄청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근데 개를 키워요. 불독을. 저 집 가면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불독을 키워요. 이름은 고기. 이름이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엄청 얘가 많이 컸어요. 근데 몇 년을 키우면서 한 번도 만진 적이 한 번도 못 만져봤죠.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어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펜스를 네모나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갖고 다닌대요. 걔가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런 펜스를, 그 철제 펜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화장실 갈 때 이걸 이렇게. 야, 누가 개냐? 그랬어요, 제가. 고기가 개냐? 네가 개냐? 누가 개냐?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누가 개냐? 이렇게. 예. 근데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개 새끼들. 짐승의 아기는 아기라고 안 하고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말이잖아요. 개 새끼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개새끼라고 욕하는 거 다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화가 나시니까 개새끼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개새끼라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도 하나면 그럴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욥도 그러더라고요. 욥도 개새끼들이 나를 욕한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이. 근데 30장 내내 그 소리를 합니다. 뭐 옳으냐 틀리냐, 내가 진짜 욕먹을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현실이 그렇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러면 29절도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게 자기 현실인 거죠. 현실이다. 그리고 나서 31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23절입니다. 31장 23절인데 한번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공포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과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현재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발전해온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원망만 했지만 이제는 발전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가 시작이 되고 인정이 시작됐죠.
근데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긍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죠. 너 죄지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데, 그렇다 그래도 친구들 니네 말은 틀린 말인 것 같다가 욥의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이해는 안 되지만 옳으신 걸 아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친구들의 말은 알지도 못하는 말, 아예 틀린 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2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는 내가 너를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은 것을 기뻐하였다면,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내가 해가 빈담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에 내가 소망을 두었다면, 그러면서 쭉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28절, 그것도 재판의 회불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앞에는 내가 불륜을 행하였더라면, 뒤에는 내가 돈을 내 소망 삼았더라면 나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마땅하다. 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현실과 타협했거나 물질이 전부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면 난 욕먹어도 싸고 저주받아도 당연한 일이다. 할 말 없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니네가 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무슨 잘못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 벌로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벌 받는 게 아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죗값이 아니라 그랬죠. 죗값이라고 그러면 문제 심각해진다. 이건 십자가의 길이다. 그 근거는 뭡니까? 우리의 죗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도 더 큰 소망, 하나님의 완전한 이루심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고난은 소망이라고 규정을 했죠. 고난은 소망이다. 욥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고난을 나의 죗값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이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제발 고발하래요. 고소하래요. 제발. 그러면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겠답니다. 누가 내 잘못한 일을 밝혀내서 지적이라도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37절,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난 겁날 거 없다. 이거죠. 겁날 거 없다.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남자에게는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중벌입니다. 근데 욥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사기쳤으면, 다른 사람과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고소를 당하겠지만 그런 적 없다, 이런 말이죠.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게 마땅하다 하고 욥의 말을 그치니라.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제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이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혀 사는 나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 알고 믿습니다. 근데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현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답답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공통적으로 갖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서 복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거기서 조금만 그 유치원 기간, 허니문 기간만 지나면 신앙의 현실이라는 게 다가오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유치원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매일 떼쓰면서 복 주십시오 외치지만, 처음에 유치원 기간, 허니문 기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시간 조금 지나면 달라져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당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 현실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시기보다 오히려 매일같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전히 반복되고, 은혜를 주십시오. 반복되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하지만 당장 이번 주에 문자 가서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천안에서 갑자기 막 많아졌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순탄한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있기는 할까요? 그리고 정말 순탄한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고 자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에게 들죠. 다 순교했죠. 다 순교했죠. 왜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만은 달라서 부자로 살다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또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희한한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요. 선지자들 중에 자기 사역,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심판을 외치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문제 내볼게요. 사역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많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엘리야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사역적 성공, 그 사람들이 외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요나. 여러분, 우리가 요나 제일 우습게 여기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 제가 최요한인데 이름이, 이거 자판 빨리 쓰면은 최요나 이렇게 썼어요. 빨리 쓰면. 근데 요나 한 명 사역적 결과를 맞이했고 다 실패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실패해요. 예레미야 다, 이사야 팔 잘려, 온 사지가 다 잘려 죽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 다 실패해요. 실패라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왕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모세, 네로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 다 실패합니다. 네로라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로다, 나이로다, 내가 왕이로다.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로다, 네로라, 나이로라.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나마 한 명 성공한 게 이제 요나 선지자라니까. 요나 얘기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 뽑기에서 자기가 걸렸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찌어찌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 진짜 정말 지스를도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일길인데 반나절 만에 그냥 꼼수 써가지고 끝내버렸죠. 근데 그 사람만 사역적 성공을 거두고 그때 니느웨가 확 돌이키거든요. 그때만 거두고 나머지 선지자들 다 실패합니다. 이게 재밌는 역사죠. 우리에게 뭐를 말해줍니까? 그게 신앙 현실인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게 신앙 현실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신앙 현실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그거 죄송한데 다 뻥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 현실은 뭡니까? 다 죽어나가는 현실인 거죠. 초대교회,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맞아. 다 그랬어요. 누가 그걸 부정하죠? 지금 시대 기독교인들만 부정하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저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지금 시대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맨날 복복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 그러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제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매일 이상한 소리 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됐네? 그렇지 않고 하여튼 지금 이 시대 진짜 특이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 진짜 신앙 현실이 뭐냐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잘함이나 내 실력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내 신앙 현실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붙드심에 우리 모든 삶이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니까요. 이미 여러 번 다루었던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자기 모든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꼼수를 썼던 자기 모든 방법, 형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는 그 신념으로 만들어간 자기 인생의 끝이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인생의 끝이 32장인데 그 현실이 어때요?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때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꼼수의 현실이었어요. 꼼수라 그러니까 뭐 대단히 나쁜 것 같죠. 자기 하나님 없는 생각의 끝이었어요. 끝. 현실.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의 동일한 현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름은 말 그대로 백두장사, 천하장사 이런 스포츠 씨름이 아니고 우리가 씨름한다고 말할 때 그 씨름입니다. 너 나랑 뭐 씨름하냐?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말하는 게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씨름. 말로 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막 이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 온몸으로 합니까? 인간이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다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 이 표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이 뭐라 그랬죠? 고집 꺾는 그 싸움인 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무리 해도 야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자꾸 잘못 그리셔서 그래요. 이 자꾸 스포츠 씨름을 다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이상하게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집을 너 꺾어라. 안 꺾는다. 꺾어라. 야, 막 이런 멱살도 잡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꺾어라. 안 꺾는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때린 거예요, 그냥. 너무 고집을 안 꺾으니까. 팍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죠. 이 표현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표현인데요. 사실 야곱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셨어요, 야곱한테. 꺾어라. 너 그거 아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꺾어라. 근데 얘가 계속 안 꺾는, 얘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또 혼나겠네. 이분이 안 꺾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꺾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찾아가서 멱살을 잡으셨어요. 32장에서. 근데 얘가 끝까지 안 꺾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나 죽여라!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때린 거죠. 네. 평생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32장이. 나를 봐라. 아니요, 안 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 해봤잖아. 팥죽으로도 해봤잖아. 아니야, 너 나한테 이렇게 와라. 지금은 안 갈 건데요. 라반한테 도망가면 될 건데요. 이렇게. 그래서 또 실패해요. 야, 너 꺾어라. 나한테 와봐라. 아닌데요? 싫은데요? 내가 하면 얼마 줄 건데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지금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한번 해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80, 90 되는 거죠. 바로 이 씨름을 야곱이 평생 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씨름한 겁니다. 그 씨름이라고요. 스포츠 씨름이 아니라고요. 32장이 자꾸 스포츠 씨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침이 튀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침이 튀어가지고 앞에 앉은 분들께 죄송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아까 점심 먹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오징어를 씹고 있다가 제 오징어가 앞사람 짬뽕에 넘어갔어요. 김소라가 탁 놓고 안 먹는다고. 야, 그 면이 들어간 건 싼 건데 오징어는 내가 아끼는 건데 얼마나 귀하냐.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걔에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씨름을 평생 말로도 해보고 하나님 야곱 데려다 놓고 어떤 사건으로도 해보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너 한번 꺾어라. 싫은데요.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 이 싸가지 없이 어디서 싫은데요. 때려봐요 막 이러고. 다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평생이 흘러간 거예요. 토론도 해보고 말싸움도 해보고 밀고 당기기도 해보고 평생 동안.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평생 동안 야곱이 씨름했는데 야곱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도 평생 동안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평생 동안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야곱의 인생 동안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자, 많은 야곱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확 치세요. 어우 통쾌해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고 허벅지를 딱 치세요. 여기서 확 무서우시죠. 겁먹으셔야 됩니다. 무서우시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 공포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항복하시고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야곱은 그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고 살게 되죠. 하나님이 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실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너무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완전했죠. 하나님 너무했다고요? 설득되지 않는 야곱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얻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써 있었는데 너무 확 와닿아서 마음에 들어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오십니다. 피범벅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야곱과의 사건에서 너무 절실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평생을 붙들고 멱살 잡고 별짓 다 했는데 끝까지 얘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하나님 얘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욥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죄인인 것 같은데 욥은 죄가 없는 것 같았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은 욥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욥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가 없다고 이렇게 수십 장에 걸쳐서 말합니까? 저 이런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름도 욥이네. 이런 욥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다 지가 잘났대. 다 본인이 잘났대요. 다 욥이. 너 죄 지었다. 나 죄 없어. 내가 언제 죄 지었어? 죄증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진짜 대화하기 싫죠. 야곱과 욥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르죠.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는 근데 왜 다르다고 생각했죠? 눈에 보이는 죄가 진짜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해요. 여러분 죄는 씻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욥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셨고 그 씨름이죠. 씨름. 그렇게 욥은 하나님과 함께 피범벅이 돼서 자기 신앙 현실 앞에 서게 된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완전히 하수입니다. 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나를 여기까지 밀어 넣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밀어 넣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말씀하실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 40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손에 맞아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을 통해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뜻이죠. 모든 인간이 다 외치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니까. 눈물과 한숨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이 외치잖아요. 나 왜 버리셨어요? 늘 외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맨날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매일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있을 땐 감사도 하는데 어쩌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나 진짜 버렸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매일 의심하고 매일 탄식하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욥이고 30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욥입니다. 욥의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복강가에 있었다고요? 라반에게 있었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샀다고요? 그때도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계속 씨름하셨어요. 너 나한테 돌아올래? 싫은데요? 내가 왜요? 얼마 줄 건데요? 야, 너 나한테 돌아올래? 싫은데요? 내가 왜요? 얼마 줄 건데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32장 올 때까지.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걸요? 야, 난 넌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 오늘도 너랑 씨름하고 있잖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씨름 선수 최홍만 아닌가요? 하나님 매일 씨름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네. 난 지금도 너랑 함께하고 있다. 피범 먹이도록 씨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과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둘이.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셨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 유대에서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도둑놈 이런 말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자.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 뭐냐? 그래요. 나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근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가 놓습니다. 대단한 간증이고 대단한 자기 고백이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네 애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 씨름 나랑 했잖아. 너 이제 알겠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산다. 함께 한다. 야곱이 그 말을 알아듣죠. 33장은 변화된 야곱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를 떠나셨느니, 나한테 벌 주셨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현실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매일같이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씨름하신다고요. 우리는 매일 현실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 내 실력을 갖고 씨름합니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야곱이 되시고 욥이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신앙 현실 속에서 늘 확인하시고 오늘 또 신뢰하고 주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길을, 주님 내 길도 잘 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더 잘 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이제는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욥은 좋은 사람인 줄 아셨는데 갑자기 그냥 고난당하신 줄 알았죠?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가신 줄 알았죠? 아니요. 욥과 야곱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야곱 같은 꼼수 부리는 인간도 처음 봤지만 욥 같은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제가 다 옳대요. 지만 잘났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찾아오셨어요. 욥에게. 나랑 만나자. 아니요, 나는 뭐 성결하게 하면 되는데요. 야, 너 고집을 그만 부려라. 아닌데요? 나 율법 시키는 거 다 아는데요. 걔 내 말 좀 들어라. 아닌데요. 이렇게. 야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오늘 똑같이 찾아오셔서 씨름하자고 하시는 거죠. 씨름하시는 거예요. 싫은데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놓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랑 또 씨름하실 거야. 피범벅이 될 때까지 씨름하실 거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하시는 거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잘 다녔고 우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화하자. 너는 네게 아니라 내 건데 나랑 대화하자. 계속 거부하고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 음성을 들어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들어보고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야곱이었고 우리가 욥이어서 피범벅이 될 때까지 우리와 씨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를 또 찾아오시겠죠. 또 씨름하자고 하시겠죠. 고집을 꺾으라고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황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이것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당황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것마저 익숙해져서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신앙 현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다행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정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대화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